기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주의 자리가 기뻐와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할게요. 운동하면서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추며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도 기쁨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이다, 뭐 말의 힘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거를 상대방이 듣기도 하지만 누가 되죠 또? 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넘어서서 이거는 세상의 심리학적인 거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축복하기도 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진 그 축복권을 갖고 우리 함께 서로 찬양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너는 고백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부루마블을 다 해봤어요? 부루마블? 부루마블에 황금 열쇠로 해가지고 뭔가 자유여권이 있어. 자유여권이 있는데 게임이 끝날 동안 아깝다고 안 썼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야? 똑똑한 거야? 바보야? 그렇죠. 우리 남서진 선생님께서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 아끼면 뭐 된다고? 똥 되는 거야. 아까 지금 방금 목사님 말했지만 이 황금 열쇠권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인데 이거를 축복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로 와. 뭐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주면 목사님 다 들어줄게. 서원아 뭐가 문제야? 말을 해봐 목사님한테. 뭐를 하고 싶은데? 똥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알았지?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묵혀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쪽 뒤에서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은 룩이라고 써요. 룩 누가복음 24장 22장 1장 더 20 한 장 더 여기 24장 못 찾은 친구 있어요? 못 찾은 친구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아멘. 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안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요? 맞아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팀이 이쁘게 새로운 옷을 맞춰 입었는데 노란색을 입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유니폼 색깔이 뭐죠? 빨간색. 메인이 뭐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요. 부활절은 부활절에는 부활절을 의미하는 색깔이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 흰색?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뭘까? 살구색? 살구색 땡? 파란색 땡? 흰색 땡? 빨간색 비슷한데 땡? 핑크색 땡? 자주색 땡인데 비슷해요. 목사님한테 힌트가 있어. 아니. 방금 얘기했어. 뭐라고? 네? 뭐라고? 보라색. 부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미하는 색깔이 보라색. 그래서 우리 예봄이가 연보라를 입었고 우리 서희가 보라색 이쁜 핀을 하고 왔네요. 그쵸? 목사님은 뭐라고 왔어요? 보라색 넥타이 하고 왔습니다. 네. 이건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핑크야? 자,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원래는 한 명이죠. 원래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버렸지? 우리가 뭘 지었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옷을 안 입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신나게 지내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천국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이 땅에 어떤 느낌이냐면 흰색 도화지에 수채화 검정색 물감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흰색 도화지가 검은색으로 쫙 물들어 버리는 듯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슬픔을 겪게 되었고, 아픔을 겪게 되었고, 두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겪게 되었고, 또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분노, 맞아.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따가 12시 되면 우리 뭐가 돼? 배도 고프면 뭐가 돼?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겼어.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죽음.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원래 안 죽는 거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그냥 낳을 수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해산의 고통,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배워버렸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린다.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 중에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니, 얼음때 가다가 얼음 딱 했어. 서희가 얼음인데 목사님이 땡 하고 예지도 땡 하면은 두 사람 어떻게 돼? 알았어. 지민이도 너 움직였으니까 너가 소리해야 돼. 손 펼쳤으니까. 땡 해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잖아. 다시 풀어나잖아. 근데 그 역할을 목사님이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렇지.
목사님도 사실 못해. 어떤 목사님이 아니 감히 목사님인데 그걸 왜 못해? 라고 하면 목사님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딱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인데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뭐야? 이단인 거야.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나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야. 목사님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서연이, 예지, 지민이, 라이, 한울이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인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줘?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죠. 뭘로?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대단하게 느껴지는 사람, 우와 놀라워요. 와 루아는 너무 마음이 순수하다. 목사님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계속 들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맞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 때 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믿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이 나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슬픔을 느끼시고 두려움도 느끼실 수도 있고 아파하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예수님도 밥을 드셨고요. 사역을 하시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 아, 나 하나님이야. 나 죽은 자도 살리고, 나 병든 자도 다 고치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람들아. 나 십자가에 죽어도 나 하나도 안 아파. 이러셨을까요? 아니.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상상을 해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사형수야. 영적인 사형수라고 생각해봐.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판결이 딱 나왔어. 내일 당신 죽을 거야. 그럼 하루 남았어. 내일 오전 9시에 사형이 집행이 돼. 그럼 여기서 아싸 나 내일 죽는다. 그럼 좋아할 사람 있어? 나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피자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밤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았어. 이제 예수님이 내일 로마 병정들한테 자기가 가장 아끼는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갈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배반을 한 제자의 마음, 속상한 마음, 또 혼자 외롭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엄청난 채찍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거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만한 대못으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을까요? 사실은 손목에 박았어요. 왠지 알아요? 피가 안 통해서. 아니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하면은 내 몸이 이기지 못하고 못이 이걸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뼈를 뚫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아싸 나 내일 죽으면 나 이제 천국 가고 나 이제 내가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끝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큼 기도했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열심히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이 피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고 그것을 막 하다 보면 이 땀이 진물처럼 나온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 겪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혹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셔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다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사단이 그냥 행복한 거야.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혀 목사님을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 상상을 한번 해봤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 그랬을 때 제일 좋아하는 놈들은 누굴까? 사단이죠. 사단이 지옥에서 막 잔치를 차렸어. 막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좋아했겠죠. 좋아했겠을 거야. 근데 며칠 좋아했을까? 3일. 목사님이 이거를 묵상하다가 목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날이 우리가 지금 100년 정도를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목사님한테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목사님 100살까지 해볼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100살 더 넘게 살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우리 100살로 한번 해봅시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맞아요. 길어요. 긴데 목사님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볼게. 시간의 관점을 1살부터 100살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되게 길어요. 근데 시간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꿔볼게.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100년은 길어요, 짧아요? 이해가 돼? 영원 끝이 없어.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끝이 없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다시 한번. 짧죠. 그쵸?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1학년도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봐봐.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100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까 그 목사님은 목사한테 딱 이야기하고 청년 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긴 시간이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영이 천국에서나 지옥에서 살아가는데 이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에서 100년은 굉장히 짧은 거야. 굉장히 짧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로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마귀가 막 사단이 즐거워했지만 그래봤자 3일 기쁨, 3일 잔치였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돼요. 3일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사단은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그 기쁨은 끝나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전쟁이 역전이 됐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에 볼 수는 없는데 반지의 제왕 알아요? 반지의 제왕? 영화 봤어요? 못 봤어? 반지의 제왕이나 전쟁 영화를 보면 그 반지의 제왕을 나중에 한번 커서 봐봐. 뭐 이렇게 그렇게 잔인한 장면은 아닌데 반지의 제왕 몇인지는 맨 마지막 회 같아.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절대 반지를 이제 그 어디 가가지고 이제 화산 뭐 거기다 던져야 되거든. 그 전에 막 전쟁하고 막 이상한 괴물 같은 애들하고 막 싸우는데 밀려. 그래가지고 인간이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쪽 언덕에서 간달프라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막 빛이 나거든. 예수님처럼. 그 할아버지가 백색 백마를 타고 지팡이를 들고 쫙 이렇게 나타나. 그 할아버지 혼자 나타난 게 아니라 지원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그 나쁜 놈들을 다 쳐부시면서 전세가 질 뻔했는데 역전이 다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같이 지옥에 다 갈 것처럼 사단이 말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전세가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어? 역전된 부활절이 그런 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 14살이 되면 14살 중학교 2학년이 몇 살이죠? 15살이죠. 그러니까 만 14살이 되면 그러니까 중3 때 중3이 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는 것처럼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라는 그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밭이 이쁘기 때문에 쉬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어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복음의 씨앗을 목사님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믿어줘도 돼.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을 거야. 성령의 그 요즘에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유튜브에 특히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절 앞두고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 사람들의 똑똑한 나름대로의 논리로는 그럴싸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24장 보면은 예수님은 시신이 없었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있었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두 사람이 여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제자들이나 예수님 그 여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이해가 됐어요? 죄요?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싶은 마음, 나 화난다고 친구 때리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궁금한 거 미디어 게임도 돼요? 미디어 게임? 게임하는 거?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하고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나 24시간 잠 안 자고 게임하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죄가 될 수 있죠. 근데 적당히 하면 돼요. 게임도 스포츠야. 게임도 스포츠야.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곳이잖아. 거기 공부하는 장소니까.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이한이가 해야지. 이든이는 모르는데. 서진이. 하필 3일 뒤에 뭐 하시겠죠? 그러면은 며칠 뒤에 부활하는 가장 좋을까? 바로요. 바로?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일단 잠깐만 형 얘기부터 할게요. 3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왜냐면 성경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일이나 이틀이나 하루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뭐냐 본질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원님 질문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끌어내려서 이제 그냥 시체 이렇게 내쫓는데 가가지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저기 무덤에다가 잘 장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장사를 했고 로마 병정들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두려워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에 설령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워서 누가 훔쳐갈까봐 그 앞에 뭘 해놨죠? 뭘 막아놨죠? 바위를 막아놨죠. 인간이 여러 명이 해야지 밀릴까 말까 하는. 질문 또 있어요? 그 바위 어떻게 밀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죠. 천사들이 밀어줬을 거야. 목사님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믿을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영적인 천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해 주셨을 거야. 혹시 또 질문? 아까 말한 거 네. 이든이 있어요? 아니면 형이 시킨 거 없잖아. 네. 마지막 질문. 네.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나왔죠? 왜 안 나와? 몇 절이요? 그건 이따 알려줄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목사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구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자 하는 모든 우리 더더프렌즈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